자, 주의 이름이 가까운 이때, 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운 이때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 선을 행하기를 힘써야 한다.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 외에도 주의 이름이 가까운 이때, 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주의 심판이 가까운 이때 우리들이 힘써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1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주의 심판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주의 기이한 일. 무슨 일을 말합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일. 우리가 이 일을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가시면서 마지막 지상 최후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가시면서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건데 그때까지 너희에게 힘써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을 힘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 끝에 어떤 말씀을 덧붙이고 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 속에는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너희를 돕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고 간 이 명령을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얼마나 잘 준행하는지 내가 지켜볼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도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라면 주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힘쓰라 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지상 최후 명령을 늘 기억하고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오직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오실 그날을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또 연장하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또 시간을 주고 계시는 것이. 왜? 주님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날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분명히 말하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왜 주님께서 빨리 오시지 않으시나? 혹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왜 주님이 빨리 오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준행할 수 있는 시간, 기회를, 그리고 이 땅에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해서 영원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가르쳐주는 비유 한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문화의 비유입니다. 이 문화의 비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흔히 그저 돈 단위만 다르지 문화의 비유나 달란트의 비유나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은 아니에요. 문화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는 다른 것이. 달란트 비유는 무엇을 말해주는 비유입니까? 말 그대로 달란트. 달란트는 뭐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 탤런트, 은사를 말해요.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각각 다르게 주어지죠. 그래서 실제로 달란트 비유 보면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그런데 문화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주죠. 세 사람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렇다면 달란트가 비유하는 것이 은사라면 문화가 비유하는 것은 뭘까?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알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주님의 지상 최후의 명령.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라.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문화의 비유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문화의 비유 바로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19장 11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그리고 문화의 비유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무슨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갑자기 문화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그 앞절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리고 나서 문화의 비유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하시는 것이. 자, 그럼 문화의 비유가 뭘 말하는지 분명하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하고 문화의 비유를 이야기했다. 자, 문화의 비유는 뭐에 관한 말씀이에요? 전도에 관한, 선교에 관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관한. 자, 그런데 이 주인이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라. 여기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라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해요?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 힘써야 할 일은 무엇이? 당연히 전도하는 일이,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이 문화의 비유를 보면 그 문화로 장사를 해서 한 사람은 5달란트를, 한 사람은 10 문화를, 또 다른 사람은 5 문화를 남기는 것을 보죠. 이 사람들은 칭찬을 받죠. 그러나 나머지 한 사람은 어때요?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한 문화를 그대로 내놓죠. 그렇다가 주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고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쏠립니까? 다 한 문화를 가지고 10 문화를 남긴 사람입니까? 아니면 한 문화를 가지고 5 문화를 남긴 사람입니까? 아니면 한 문화를 그대로 쌓아두었다가 그대로 내놓아서 주님께 책망받은 자입니까? 어쩌면 이 세 번째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이 쏠리지 않습니까? 왜? 그 모습이 내 모습과 너무 닮았기 때문에. 그냥 받은 한 문화 그대로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그대로 내놓는 그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과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이 사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 사람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지 않고 그대로 쌓아두었다가 그냥 가지고 나왔을까? 이 사람은 한 문화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이 한 문화를 요즘 현대 화폐 단위로 계산해 보았어요. 얼마나 되나? 정말 한 문화는 얼마 되지 않아요. 한 요즘 돈으로 해도 한 2, 3만 원 정도에 불과한 그런 아주 작은 액수였어요. 그걸 가지고 장사하라고 주고 가니 이걸 가지고 뭘 해? 하면서 그대로 쌓아두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달란트는 굉장히 귀하게 여기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저런 달란트를 주지 않으셨을까 굉장히 귀하게 여기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 책임, 축복, 이것들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왜? 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수건에 그냥 쌓아두었다가, 다른 어떤 것은 어때요? 조금만 남들보다 나으면 그냥 자랑하고 하려고 하고 하지 못해서 안달이고, 그러면서도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왜? 나에게만 주어진 어떤 특권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던 사람도 그랬어요. 이거 가지고 뭐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준 건데 차라리 그냥 그대로 쌓아두었다가 내놓는 게 낫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선물 가운데, 축복 가운데, 은사 가운데 가장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복음 전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명령으로, 유언으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곁을 떠나 가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가장 귀한 축복이 이것인 줄 알고 우리는 이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왜 이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내놨는가? 그는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그 일을 하려면 수고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시간을, 물질을 투자해야 돼요. 그러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 두었어요. 그대로 놔두었다가 그대로 내놓았어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어요. 혹시라도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했다가 그나마라도 잊어버리면 주인에게 혼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잃지나 말자 하고 쌓아두었다가 내놓았던 것이. 여러분, 오늘 이 문화의 비유를 보면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이나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이나 똑같이 칭찬한 것을 보죠. 자, 그렇다면 이 한 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를 남겼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너는 그래 겨우 본전이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 그 사람도 동일하게 칭찬했을 거예요. 아니, 한 문화로 장사하다가 그 한 문화까지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수고했다, 애썼다 라고 칭찬했을 것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혹시 씨를 뿌렸지만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염려돼서 에이,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하지 말자, 이런 생각, 이런 마음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몇 사람에게 전도해서 몇 사람을 구원시켰는가, 몇 사람을 교회로 데려왔는가, 저는 그 수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럼 뭘 보실까요?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고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은 하나님 책임입니다. 우리에게 누구를 구원시킬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 그럴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할 능력만 있어요.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몇 사람을 전도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실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늘 전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러나 이 한 문화를 가졌다가 그대로 쏴두었다가 내놓은 사람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좋지 않은 결과, 그가 하면 어떡할까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무엇보다도 이 한 문화를 그대로 쌓아두었던 사람은 왜 그렇게 했을까? 주인이 그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주인이 그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아마도 주인이 있을 때 주인 밑에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쓰다가 주인이 멀리 간다고 하니까 그냥 한 문화 잠깐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이제 조금 그동안 쉬지 못한 거 쉬고 놀고 즐기고 올 때쯤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주인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왔어요. 우리도 나 전도 못해, 난 전도 안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바로 내 옆에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기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게도 기회가 많이 있고 그 사람에게도 기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항상 그렇습니까?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우리는 기회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주인이 그렇게 빨리 돌아올 줄 알지 못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의 오실 날이 가깝다.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가진 것이 다 무엇이 되겠느냐? 오늘 보면 우리에게 말해, 주의 이름이 가깝다, 주의 재림이 가깝다, 주의 심판이 가깝다. 이러한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에요?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여러분, 이 일,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주의 초림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주의 초림을
기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그날 축하하고 즐기면 되는 겁니까? 아니, 주의 초림을 기념한다는 것은 이 처음 오실 때처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주님이 처음 오신 날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에 우리가 마음속에 잊지 않고 생각해야 될 것,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있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있는 줄 알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만이 주의 오심을 진정으로 축하하는 자들의 올바른 태도예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 동안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자들이 누구인지 돌아보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씀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다가 내놓은 사람처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얼마를 남겼든지 내가 남긴 것을 내어놓고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